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상반기 마무리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금년의 소망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반년,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환점 반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금년 반년 또 6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또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결국은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21장부터 27장까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 주님 초청해서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섬겨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체험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들이 매번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참된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약했던 사람들이,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그들이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이해되면 순종하지, 내가 다 때가 되면 평안해지면 감당하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신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오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래서 다가와서 시험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시니까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 자체가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몇 마디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건이 곧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가 곧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너희들 가라.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 보거든 끌고 오너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혹이라도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가서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 사람 주인을 설득해서 양해를 구하고 빌려오라. 아니면 이거 쓰시겠다고 하니까 좀 헌신하라고 부탁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라, 만나거든 끌고 오라. 혹이라도 누가 이거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 제도권 속에서 어떤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국민이 선출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을 지닌 왕이다, 그게 아니라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삼권 분립,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것은 곧 왕의 것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과 자세가 있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는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라든가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영역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 인도하실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가져가세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의 것이지요.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귀 새끼, 나귀를 끌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바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왕인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인데, 그 왕이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메어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특별히 여기에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왕이 그냥 교만하여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으로 오만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내 위에, 내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것이 이사야나 스가랴의 예언이고, 왕된 자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겸손함을 지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모든 것 가지셨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마치 왕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종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왕이 겸손할 때에 그 왕이 존경받는 왕이 되고 백성을 평안케 만드는 왕이 돼요.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 말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자녀들,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분은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다. 오늘 그들은 존경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존경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건져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분을 섬기고자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은 겸손하고, 그 왕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 사람들, 무리들은 그분을 존경하며 충성을 다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세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한마디가 흔들림이 없는 가정의 지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둥 같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질서가 되거든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권위,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공동체의 회원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전적으로 그분이 왕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금년 6개월을 살았는데 풀린 문제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아직 어렵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도 어렵습니다. 또 일터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여전히 어렵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왕이거든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선지자 예수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아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래요.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데 그동안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가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퍼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없이 그냥 한번 일어난 소동입니다. 해프닝입니다. 퍼레이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어땠을까? 제자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믿느냐? 너는 누구라 선포하며 다니느냐? 말해야 할 때에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시간에 배반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할 시간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다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표출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무리들이 말하는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를 섬기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또 때로는 오해하며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든지 나는 주의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라보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평강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 앞에 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올리브산이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솟아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은 말하였다.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요. Fanatics. What was his name? He was called Yeshua. The man's dead. His followers are in hiding. He's been a threat. Take control out there and finish things. The tomb is sealed. Guard it with your life. If this body vanishes, We have a potential Messiah. where has he gone? You tell me. You will track down the corpse of Yeshua.
to the Nazarene. He's right here. Open your heart and se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하나님 감사합니다.